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을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은 당시에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에 대한 제도와 내용이 갖춰진 이후에 실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만 이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또 세밀할 정도로 철저하게 제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이를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제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는 이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이르는 그 방대한 내용을 통해서 제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이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 삼아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레위기 8장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 반복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본문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에 반복하여서 이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여 진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종교적인 관습이나 어떤 습관에 따라 위임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세세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수백만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정말 수많은 풍파를 다 겪어냈습니다. 모진 고난의 순간들을 앞장서서 막으며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비하였고 제사도 온전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을 제사장으로 내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더 성대하고 거대하게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세워지고 나면 적어도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만큼은 뒤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지도력 일부를 자신의 형에게 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쩜 마음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은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불순종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인생, 성별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들을 어떻게 구별하시고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씻어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왜 가장 먼저 씻게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갖 죄악을 씻어버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과거에 자신의 그 더러운 허물과 죄는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사람은 그 전과 후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은, 예수님 안에 구별되어 있는 인생은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인생, 주님의 성령으로 죄악의 씻음을 받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에게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옷, 겉옷, 띠, 에봇, 흉패, 관, 금패 등의 순서대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8장과 39장을 보시면 이 제사장 옷에 대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옷의 모양이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옷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옷을 입어야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옷들이 더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옷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옷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 경찰이 제복을 입을 때 자세와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을 때 학생답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입어야 할 예복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임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내가 부름받고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생명의 옷, 믿음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바르라 하셨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모세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다른 모든 장막들과 구별되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성막이 되고 그것이 성물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사용된 기름은 성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발랐다는 의미에는 성령 충만하다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선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다르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